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승리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평생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또 그의 삶에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에 그랬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평생 임할 때 그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그 은혜로 새로운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덮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덮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2절에서 말씀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은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믿고 그가 받은 그 복음을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그래서 전하는 그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먼저 경험을 했어요. 먼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형제들에게 전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잠깐 보여주죠.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 바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거지.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사람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를 없애야 한다는 그 생각에 그의 삶의 목표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견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고 성도를 죽이려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그 잘못, 과거의 그 죄악된 삶에 내가 빠져있지 않고 그 죄책감에 빠져있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세상의 죄에 빠져 있고 여러 상처와 여러 아픔 때문에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죄악에 붙들리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되고 덮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줬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갔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가정을 망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아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또 그 정도 심각한 삶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수치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은 이 오네시모는 진짜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었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잡힌 사람이에요.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익하였으나, 무가치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바울과 빌레몬에게 무한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를 다 치유하고 덮고 새로운 출발을 살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새 출발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그를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루하루 이기게 하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참으로 많은 절망과 낙심할 일들이 많은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오늘 하루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계속 보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의도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경험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눈 떠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게바에게, 또 제자들에게, 500명의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경험하게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은 바로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단순히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셨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보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하루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만큼 저도 바쁘거든요. 그렇지만은 거의 빼놓지 않고 날마다 100번, 150번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이유는, 첫째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었다,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승리한 몇 구절을 보면은, 첫 번째, 왜 만져갖고 안 되게 만드는 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네, 됐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다 끝났는데 빨리 내려가도 돼. 아, 유튜브 소리가 안 난다고요? 아이고, 유튜브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해결됐어요? 아, 오케이. 그럼 신경 안 쓰고 할게요. 가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변명한다라는 말은 변증, 즉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배반당할 때예요. 버림받을 때예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가장 힘든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보다는 한 5배, 10배, 100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람 떠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힘들었어요. 왜? 늘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이 17절에 나오죠. 주께서 어디에서? 내 곁에서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내가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때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도 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역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나타내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뭐 했대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요.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하는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디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육체의 가시, 질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뜻은 정말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는 자기 질병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 질병이 있지만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은혜 때문에. 연약하지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개인적인 육체적인 질병이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루하루 그 은혜로 버티고 그 은혜로 이기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오늘의 내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게 하고 우리 사명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된 것도 은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은혜가 없이는 과거의 죄 때문에 나는 사도로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은혜로 하루하루 사역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훨씬 더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한 것이라고요?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은혜로 나는 수고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도 또 원어를 살펴보니까 수고했다라는 말은 에코피아인데 바로 수고했다라는 말은 쓰러져 지칠 정도로 헌신했다. 또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했다. 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수고하고 헌신했다. 이런 강한 수고의 표현이 에코피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어쩌면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정말 죽을 만큼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한 것이 뭐냐? 은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는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으로 뛰게 하고 그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만약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는 그 은혜를 두 가지 종류의 은혜로 강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로 그는 강조했어요. 왜냐? 보네퍼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은혜는 뭘까? 값싼 은혜라는 것이죠. 값진 은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값진 은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은혜를 안 사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사도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의 은혜를 알고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 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 이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기력해 살지 않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없었더라면 과거의 죄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 정도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후에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이 말은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했고 그 은혜가 나로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라는 말,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흔하게 하는 단어이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그 은혜를 차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시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 그 채널들이 여러 채널들이 있으셔야 돼요.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마지막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오직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값진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